오늘 이 시간에는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세 분을 모시고 이번 컨퍼런스의 의미와 목적 등에 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고 계시는 충현선교교회 구균권 담임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번 소개해 드립니다. 영상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컨퍼런스의 주 강사로 나서시는 뉴욕 퀸즈 한인교회 김바나바 담임 목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든 청취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비주 본방송 이영선 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2025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에 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참여 소감을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균권 목사님 먼저요. 네,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발달장애 컨퍼런스를 갖게 돼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특별히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40대 때 뇌출혈로 장애인이 되셨고요. 저희가 장애인 사역을 제가 어렸을 때 했는데 저도 항상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저의 또 가정의 삶이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교민들과 함께 이번에 또 저희 교회에서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 또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현선교교회 구균권 목사님 말씀 주셨고요. 김바나바 목사님께서도 우리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과 함께 참여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 곳이지만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을 사랑하는 한 목사로서 또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이번에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 모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모임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비주 보건방송의 이영선 사장님도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1981년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요. 제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미랄선교단의 장애인 사역, 현장 사역자로, 그러니까 현장 사역자로 18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방송으로 와서 저희 현장 사역을 마무리하고 복음방송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항상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그동안에 현장 사역으로서 제가 느꼈던 것, 또 현장 사역으로 배웠던 것,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 열심히 교회 장애 사역에 대한 것들을 정말 전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마다 장애 부서가 생기는 부분을 협력하고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장애 사역 자체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의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컨퍼런스를 2023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오늘 이번 세 번째가 충현선교교회가 공동 주관해 주셔서 행사를 하게 돼서 큰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이번 2025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는 10월 17일 금요일 그리고 10월 18일 토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개최되어집니다. 주제는 Jesus and Disability, 예수와 장애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펼쳐지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우리 이영선 사장님, 2023년 이후로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네, 올해 특별히 강조하고 계시는 또 차별화된 이런 점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죠. 예, 이 컨퍼런스 자체가 사실상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특히 한인 신앙 공동체의 어떤 그런 함께하는 모양이 갖춰지기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처음부터 세팅 자체가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공동 주관하면서 하는 행사로 정립을 한 것은 한 교회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실제적인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ANC 온누리교회였고 작년에가 나성영락교회였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건은 조금 다르지만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일단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한 이슈에 대해서 아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에서 크게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함께하는 것인데, 물론 사실 요즘 인클루전 문제는 동성애 문제까지 돼가지고 너무 폭이 넓어져서 그게 잠깐 그 상황을 어렵게도 만들고 있지만, 통합교육이라는 거가 사실상 이 장애 사역의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공교육에서는 모든 교육이 통합교육이라는 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게 바닥에 깔려 있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작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컨퍼런스는 그동안에 장애 사역을 하셨던 분들과 그다음에 장애 부모님들과 이렇게 그 한정된 어떤 범위가 아니고 교회 전체가 같이 함께 참여해서 두 교회에서 그동안에 그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새로운 어떤 공감대가 생긴, 이게 새롭게 알았다, 우리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어떤 그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ANC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그 장애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가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부터 보는 시선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보는, 그리고 교육부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그 통합 교육을 인클루전을 위해서 장애 친구를 교육부에서 좀 교육부 프로그램에도 받아달라고 하면은 우린 못한다는 것부터, 일단 전제자가 못한다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를 협조해 주면 되겠냐? 예를 들어서 그럼 뭐 그 보조 티처들이 붙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시대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제는 실제 그 슬로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장애인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장애를 가진 교회다. 이런 슬로건이, 이게 사실 영국에 있는 그 기관에서 하는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장애라는 부분이 우리 전체 커뮤니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 사실상 그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이렇게 그 여기 장애 사역을 돌아보면서 한국 쪽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오히려 한국 쪽은 끈끈한 가족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한 허점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미국이라는 사회는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는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이 컨퍼런스가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공동 주최하고 계시는 충현선교교회의 구균권 담임 목사님께 좀 말씀을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앞서서 개인적인 관계라든지요, 교회 내 또 주빌리 장애 사역을 통해서 장애인 사역에 대한 남다른 또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특별히 공동 주최하시게 된 계기와 또 다짐에 대해서는 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히 우리 미주복음방송 우리 이영선 사장님께서 이렇게 어퍼를 주셨고요. 네.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네. 이게 저희 교회 단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컨퍼런스가 아니라 지역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우려도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함으로 저는 사실 우리 지역 교회들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 교회가 먼저 이런 일에 우리 성도들이 배우고 또 앞장서고 하나 되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소천되셨지만 장애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의 가족의 일이라면요. 네.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개념이 바뀌는 것 같아요. 관점이 바뀌고,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데 이게 남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고통받고 있는 또 우리의 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우리의 장애인 지체들을 나의 가족이라 나의 뭐 부모님, 나의 자녀들 또 나의 형제라 생각하면 이것이 훨씬 더 친근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방안들이 함께 또 기도 가운데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사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 컨퍼런스를 개최한 교회 내에서 교인들의 인식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 교회는 2011년 이제 새 성전 이제 예배 건물을 이제 저희가 영입하면서부터 그때 저희가 일부러 모든 건물에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네. 그런 배려를 해서 건물을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랄 단체하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하는 가운데 이미 저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 네. 이대 목사님, 민종희 목사님 계실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장애인 사역이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장애인 부서 우리 주빌리에서 카페도 운영하고 네. 또 성도들하고는 훨씬 더 이렇게 이렇게 잘 유대되고 요즘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최근에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주빌리 이제 멤버들은 굉장히 이제 청년들이 계세요. 근데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영어 예배 쪽에 가서 다른 청중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같이 가는 그런 이제 그냥 따로 부서거를 넘어서 같이 어떻게 갈까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우리 영어 예배 쪽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그저 한 부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데 또 이대 목사님부터 이렇게 시작된 부분들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편 또 뉴욕 퀸즈 한인교회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께서는 이번에 키노트 스피커로 특별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장애 자녀를 두고 계신 목회자로 장애인 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이실 텐데요. 이번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와 또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랑 아내가 우리 장애가 있는 저희가 아이가 세 번째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있기 전까지는 이제 저랑 아내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했던 사역들을 늘 함께 우리 두 아이들과 했었는데 우리 이제 셋째 아이가 나오고 나서 사실상 이제 저랑 아내가 지금 그 이후에 함께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뭐 늘 같이는 했지만 아이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이를 놔두고 가는 것이 이제 엄두가 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둘이 항상 같이 다녔는데 거의 한 이제 정말 긴 시간 만에 이제 처음 이제 같이 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3년 만에. 그래서 저희 가정에게는 특별한 날이고요. 또 우리 이영선 우리 사장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오퍼해 주셨을 때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늘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합쳐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장애아를 둔 아버지로서 또 우리 장애인 부서를 잘 우리 사역하고 있는 교회 목사로서 함께 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함께 이것을 묶어서 사역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참 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번에 세미나 주제의 말씀이 주님의 왼손을 잡으라 이러한 제목인데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사실상 이제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사실상 장애가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예수님의 오른손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왼손을 붙잡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왼손을 붙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왼손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이 비록
장애가 있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는다라는 하나의 띠을 가지고 저랑 아내가 이제 각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가 되어지고요. 이후에 다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에는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이미 장애가 있는 교회다라는 다소 도전적인 이런 슬로건을 갖고 지금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역교회와 함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참여를 바라고 있을 텐데요.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이영선 사장님 말씀 좀 더 부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 현장 사역자로 18년을 섬기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18년을 섬기던 그 기회가 제가 복음 방송을 섬기면서도 그게 가장 유용한 것 같을 때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장애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외된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소외된 그 부분에 대한 사역을 교회하고 접목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요즘 가장 그 시대적인 화두가 되는 세대 통합의 문제의 키가 이 장애 사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통합이 사실상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돼 있고 그 신학교들이 그 그랜트 받는 거에 릴리 그랜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 세대 통합의 문제입니다. 세대 통합의 예배.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한 답이 세대 통합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예배 자체가 세대 통합이 되는데 이 장애인 사역에 인클루전 돼서 장애 사역이 교회 안에서의 전체가 통합되는 어떤 예배의 어떤 그 중심을 해결할 수 있다면은 이거야말로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세대 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대 통합의 문제하고 다음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은 장애 사역부터 먼저 시작하셔라. 그 장애 사역자들이 아까 구근건 목사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어떤 스탠다드가 됐거든요. 지금 미주 전역의 미랄의 사랑의 교실이라는 게 제가 사실 2000년부터 그거를 해서 그게 이제 전체 미주 전체의 사랑의 교실이라는 게 정립이 됐는데 그 사랑의 교실의 봉사자들이 다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토요일 보내고 또 그게 연결돼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운영 때 청년들이 장애인 봉사자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모양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줬다고 보는 거니까 이번 컨퍼런스가 사실상 우리 김바람 목사님도 모시게 되고 또 이번에는 그 스피커 중에 한 분이 그 책의 저자시잖아요. 지저스 앤 디서빌리티의 책의 저자인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분이 아주 뛰어났다는 것보다도 그분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떤 그 교회 공동체든지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빌드업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이번에는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그레이스 신학교가 GMU가 같이 조인해가지고 장애 부모님들 부분의 세대 통합 예배의 어떤 그 틀을 본인들이 그동안에 연구한 거를 한번 펼쳐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트랙을 둘로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신학교도 세대 통합 문제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볼 때 장애 사역이 장애 부서의 시작부터가 이게 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관점에서 아마 이번 컨퍼런스가 교회와 신학교와 그다음에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아우르는 그런 컨퍼런스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구경건 목사님,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이미 장애가 있는 교회다라는 이런 슬로건에 대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부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에 저도 이런 문구를 듣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엄밀히 보면 장애인이 없는 사회는 없었고요. 네.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미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위에 계시는데요. 장애인들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시각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소외되고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주님께서는
그분들을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장애인들이 교회 없다라는 것은 이미 주님이 보시는 시각이나 어떤 그런 마음에 그걸 보지 못하는 장애를 이미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장애인에 대한 이 배려라는 것은 장애인을 넘어 또 이 지역의 더 다른 소외된 분들까지도 네. 우리가 우리의 교회 감각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탁월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뉴욕 퀸즈 한인교회 김바나바 목사님 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싶을까요? 네,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인 것 같았어요.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이 장애의 어떤 제가 나누고 싶은 이제 그날 밤 금요일 저녁에 이래도 잠깐 그곳에 나와 있지만 제가 저희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이 장애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네. 오히려 장애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말 그대로 disable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이 장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우리 아들을 낳고 또 많은 만남들, 특별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장애라는 것이 진짜 우리 국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된 계층, 또 우리 영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를 통합. 근데 그걸 넘어서 어쩌면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다 장애를 가진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없는 교회는 정말 장애가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사실상 모든 교회가 다 장애가 있는데 우리 국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공감의 말씀 주신 참여하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발달 장애인들이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동역자가 되려면 또 어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이 기회에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이 2025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에 거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또 바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죠.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동역자가 되려면 우리 사회에 어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우리 먼저 이영선 사장님. 우리 교회의 흐름에 그 발전의 그 방향점을 보면은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주류 쪽의 어떤 그 자료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년에 종합된 자료에 보면 이제는 주류 교회의 흐름이 가족 중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세대가 젊어질수록 가족별로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세대 때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하는 항상 불만이 한 번도 제대로 유스 그룹에서 자기의 적합한 그 전도사님이 계셨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 세대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걸 선택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속칭 얘기하면 심하게 하면 희생이 된 건데 지금 젊은 부모님들은 절대로 그런 선택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제가 그 자료를 보고서 요즘 말씀을 전하게 되거나 교회 목사님들을 뵐 때는 교회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럼 장애인 사역하세요. 그래갖고 장애 부모님들 이게 지금 통계가 2000년 이전에 UN 통계에서는 10,000명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네. 10,000명 중에 하나나 2명이라는 게 발달 장애의 숫자라고 봤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최근 자료에서 50명 중에 하나까지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그동안에는 진단을 제대로 못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는 거가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50명 중에 하나가 장애를 그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뭐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 넓겠지만 그 가족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 장애 아이를 품어주지 않으면은 그 가족들이 교회가 못 나온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어느 교회에 교육부의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선생님 얘기가 갑자기 부모가 와서 장애 아이를 맡기겠다는데 자기네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제가 그 목사님한테 카톡 보내드렸어요.
교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 장애 자료를 품어서 프로그램을 만드실 겁니까?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3040을 잡아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3040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떤 목사님은 3040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권하는 건 우선적으로 장애 부서부터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장애 부모님들만 포용하시면은 교회 안 나오는 부모님 그 가족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됐거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새롭게 지향해야 되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2023년부터 이어져온 이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 올해 세 번째로 맡게 되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는 뭔가 더 큰 우리 가운데 결실을 맺어야 될 때라 여겨지기에 이제는 장애인을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는 이러한 컨퍼런스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구경권 목사님께도 같은 질문 좀 드려봅니다. 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장애인이셨고 네. 또 사역자 나중에 장애인 목회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관점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장애인 처음에 이렇게 되셨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되셨을 때는 사실 굉장히 뭐 솔직히 부끄럽게 여겼고 피해도 다녔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버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장애를 가지시면서 장애인들을 돌보시고 저희들도 장애인 사역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가운데 그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여러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쩔뚝쩔뚝 걸어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데 참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어떤 심한 분들은 어떻게 장애인이 목사가 될 수 있냐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까지 계셔서 그때는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 보면서 그 당시만 해도 성공주의적인 사람의 어떤 가치를 그 사람의 성과로 보는 교회의 습성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사람을 순수하게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 복음의 회복이 성도들과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실 저는 지금도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목회 멘토라고 네. 롤 모델을 말하는 게 저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지만 자칫하면 성도들을 바라봄이 그들이 어떤 퍼포먼스, 성과, 잘하고 그런 것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측도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가 가장 존귀한 것이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정말 두 랩돈의 과부의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알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 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관점과 그 마음들이 정말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고 특별히 목회자들의 네. 어떤 그런 마음도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성경 지향주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낮은 곳에 내려가 주님의 마음으로도 사역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동역자를 넘어서 저희 안에 정말 필요한 우리 장애인들은 우리가 함께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귀하고 보배 같은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바나바 목사님께서도요 같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거는 기대가 또 어느 분보다도 키노트 스피커로서 또 크시다고 생각이 드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한 우리 장애인들의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부임할 때 참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은 저희 교회가 아주 전통적인 교회고 조금 이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리고 많은 부서가 그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굉장히 왕성한 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눈에 도드라지게. 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장애인 부서였는데요.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역이 그렇게 왕성하게 진행되고
또 많은 섬김이들과 발렌티어들이 우리 장애인 우리 그 당시는 이제 학생들이 많았는데 네. 장애인들 섬기는 모습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사실상 진실로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야, 우리 교회 좋은 사람들은 장애인 부서에 다가 있다. 저희는 사랑의 교실이라고 부르는데 예. 야, 우리 교회 좋은 사람들은 여기 다가 있다. 교회가 조금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복귀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소자와 같은 자들을 소자와 같은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교회 정중앙 사실 건물 안에도 제일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느끼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번 숫자를 세 보니까 우리 아까 영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에서는 원래 10,000명에 1명, 저도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 10,000명에 1명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진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50에 1명으로 보는데 네. 저희 교회는 보니까 한 35에서 40명 중에 한 분 정도가 장애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어쩌면 동력할 수 있는 최대치 정도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6개월에 한 번 정도, 6개월이 아니라 2달에 한 번 정도 꼴로 다 같이 함께 이제 예배를 전 교인이 다 드립니다. 뭐 중간에 좀 소리를 지르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저 처음에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요즘은 함께 찬양하고 또 특송도 하시고 또 중간에 예배 때 나오시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네.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잘 이끌고 갔던 가장 강력한 부서였고 또 우리에게는 어쩌면은 가장 좋은 분들이 그곳을 거쳐서 그곳에서 잘 다듬어지고 또 다른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모체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역을 통해서 이런 어떤 것들이 서로에게 많은 도전과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기대와 바람을 모아서 2025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를 오는 10월 17일 금요일, 10월 18일 토요일 양일간 충현선교교회에서 개최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비는 개인 100불이 되겠고요. 그룹은 200불, 단 세 번째 등록자에 한해서는 50% 할인, 그리고 학생분들에게는 20% 특별 할인이 제공되어집니다. 이외에 우리 사장님 조금 더 강조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죠. 이번엔 그 GMU가 참여하면서 장애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렇죠. 참가비 지원을 하겠다고 네. 해가지고 5,000불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100명 선착순으로 그 장애인 부모님들한테는 선착순으로 그걸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GMU가 5,000불 기금을 준 거기 때문에 그걸 전액 그 참가비 지원을 부모님들 참가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장애 부모님들이 참여하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고 특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이틀 동안 장애 우리 친구들을 돌보셔야 되는데 참여하기 쉽지 않은데 GMU가 일단 미랄 선교단하고 협의해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장애 친구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들 하셨거든요. 가고 싶은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문제를 저희가 한번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귀합니다. 이외에도 사장님 이번에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단체들이 계시는데요. 단체에 대한 또 감사의 말씀도 전해 주시죠. 예, 뭐 주요 교회들이 남가주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연락을 받기는 달라스의 세미안 교회에서도 참석을 하신다고 연락이 왔고 다른 지역에서들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김만아 목사님 섬기셨던 워싱턴 중앙교회도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연락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남가주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 미주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류 쪽의 강사들을 모시는 거가 이게 미국 교회라고 해서 장애인 사역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그 코리안 커뮤니티가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저희의 가진 그 우리의 그 민족적인 어떤 그런 그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 장애인 사역에 대한 미국 내의 어떤 새로운 모델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에 대한 등록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본 미주보건방송 전화번호입니다. 714-484-1190으로 문의해 주시면 이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고요. 이외에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k-churchconference.org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공동 주최를 함께하고 계시는 충현선교교회 구경권 목사님, 충현선교교회가 이러한 모임 장소로서 많은 분들께서 오시기에 어떠한 또 장점이 있으신지 말씀 주시죠. 제가 처음에 부임해 올 때 우리 청빙 위원분들한테 제가 교회 자랑을 하라고 했더니 다른 얘기 할 줄 알았더니 교회 장소가 좋습니다. 저다 그렇게 자랑하셔서 일단은 주차장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차장이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차를 하시고 바로 이제 빌딩으로 들어올 수 있는 편의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메인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도 이제 그 예배당은 컨퍼런스하기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대 목사님이 건축하실 때 그저 개 교회를 넘어서 진짜 지역을 함께 섬기는 커뮤니티를 네. 섬기는 그런 또 모델로 저희 교회가 이제 나와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우리 성도들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런 이제 그런 리소스를 또 건물 플러스 우리의 또 성도들 또 헌신을 같이 이렇게 최대한 쏟아서 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넓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지역적인 위치. 네. 한 가지 그런데 저희가 구글을 찍으면 자꾸 이렇게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데로 이렇게 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실 때 구글을 찍고 오실 때 혹시 좀 다른 데로 이렇게 헤매게 되면 교회 연락을 저희가 좀 스탠바이를 할 테니까는 네. 저희가 그때는 좀 안내위원들도 좀 다른데 그래서 이상하게 아직까지 구글이 그게 아직 픽스가 안 됐어요. 네. 좀 오시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양해를 네. 미리 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충현선교교회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5 5005 에덴허스트 애비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서치하셔서 정확한 지도를 참고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자원봉사자분들께서도 많은 수고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대는 어떠신지요? 지금부터 이렇게 어떻게 오시는 분들 섬길까? 네. 특별히 교육부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주빌리 그 사역이 교육부 언더에 있고 저희는 또 KM, EM이 같이 이렇게 교육부를 운영하는 그런 체계인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이렇게 뭐든지 물어보라 그랬는데 교육부 안에서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네. 지금 열심히 지금 이제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우리 120% 저희가 이렇게 도와줄 예정인데 지금은 그 교육부 안에서 너무 네. 지금 뜨겁게 잘 섬기려고 하고 있어서요. 제가 너무 또 감사하고 또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 안에서도 많은 또 우리 봉사자분들 또 섬기는 분들이 또 큰 은혜와 또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참여하시게 된 충현선교교회 또 우리 구경권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김바나마 목사님께서는 이번에 사모님과 같이 오시게 됩니다. 이에 대한 준비와 또 어떠한 또 특별한 말씀 주실 게 있으신지요? 네,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소중한 시간이고요. 한 13년 전 우리 처음 영어권 사역할 때 그때도 또 생각나는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수련회 준비하던 생각이 네. 참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들 이제 쉐어하고 있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만남들 통해서 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 또
그것을 통해서 크게 배웠던 것들, 또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주셨던 가장 큰 사랑들과 그 축복들을 좀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저희 아내도 되게 명랑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장애인,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거나 또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 어쩌면은 자연적으로 명랑해지기는 쉽지 않은 구조일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아울러 혹시 퀸즈 한인교회 교인분들께서도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와 또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저희 교회는 사실 뉴욕에서 이제 오래전에 이미 이제 미랄 선교회와 함께 네.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좀 아쉽게도 이제 뉴욕에 우리 장애인 사역을 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감사하게 풀타임 사역자가 한 분 계셔서 전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뉴욕에도 더 많은 교회들이 우리 장애인 사역에 함께 인발부하고 함께 같이 좀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분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함께 가실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어지고요. 이영선 사장님, 이번에 1박 2일로 이어지는 일정이시기에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는 또 숙소 문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요즘 사실상 호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연결된 게 할리데이인입니다. 그러니까 네. 할리데이는 그 10월 달이 어떤 시즌인가 봐요. 그래서 네. 원래가 270불이랍니다. 그거를 120불로 네. 내고를 해가지고 120불로 저희 컨퍼런스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공하고 아침 식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셔틀버스도 운영이 되죠. 그거는 이제 충현선 교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딱 8분 거리더라고요. 네. 할리데인 그랜데일 할리데인하고 충현선 교계까지. 그래서 그 문제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네.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성심껏. 근데 김반환 목사님은 제가 좀 놀랬던 게 금년 작년에 제가 연락을 드렸을 때 저를 소개하니까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 번도 뵌 적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저를? 아유, 뭐 여기저기로 해서 또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장애인 사역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알게 되면서 목사님 이야기 듣게 되었습니다. 예. 처음에 연락을 드렸는데 저를 안다고 그러셔서 깜짝 놀랐었죠. 이 지역의 유지신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예. 네, 이와 같이 2025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에 거는 기대와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 이만큼 지금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참여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특별히 작년도 했었지만은 AI를 통한 번역기가 제공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김반환 목사님은 한국어로 당연히 키노 스피치를 하실 거고 사모님은 영어로 하십니다. 근데 저희 워드리 통역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굉장히 힘들었는데 작년의 상태가 굉장히 좋았고요. 아마 금년에는 훨씬 더 나아졌을 거라고. 이제는 뭐 사실상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컨퍼런스가 통역을 세우는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이제 그 AI 통역기를 통해서 원활하게 별도의 통역사가 없이도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권 목사님, 이번에 발달장애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장애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는 또 마음을 두고 있는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저희가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사역인데요. 그렇다고 마음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장애인 사역을 저희 아버님 장애인이셨고 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말 한마디나 어떤 행동 하나가 특별히 장애인 가족들한테는 엄청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훈련이나 어떤 그런 그 장애인들과 장애인 사역에 대한 좀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할 때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오시면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시작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지만 네. 그럼에도 시작하시기 전에는 기본적인 그분들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우리가 잘 섬길 것인가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열심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네. 모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도전과 또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컨퍼런스가 되길 바라고요. 김바나바 목사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달장애를 준 목회자로서 이번에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요 순간에는 좀 솔직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었을 때 이것이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임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벌써 이제 13년 시간이 지났지만 사실상 저는 아직도 하나님하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네. 저희 아내하고도 어제 사실 잠깐 점심때 만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는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무조건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더 좀 마음을 난처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데 그것이 하나씩 이렇게 귀한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참석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그런 저니에 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함께 화이팅하고 싶어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정들 위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귀한 진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이제 2025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를 위한 우리 참여 동료의 말씀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매년 또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이제 그래도 구체적으로 예배 매뉴얼, 장애 사역 예배 매뉴얼을 영문화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의논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컨퍼런스에서는 아마 그거를 좀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는 그냥 교회와 그다음에 복음 방송과 그다음에 신학교가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체계화하는 매뉴얼을 개발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컨퍼런스도 많이 와주셔야 되고요. 예. 와서 보시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쪼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경건 목사님께서도요. 우리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참여 동료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장애인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어렸을 때 장애인 아버님께서 하실 때 가장 장애인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힘드시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이제 한국 사회 가운데 또 어려운 부분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을 많이 꺼려 하셨던 것을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족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도 우리의 자녀고 우리가 함께 키워야 될 또 책임져야 될 그런 저희 안에는 또 공동체적인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야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힘든 일인 거 알지만 용기를 가지시고 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보이스를 내주시고요. 또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바나바 목사님께서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참여 동료 말씀이요. 네, 우리 로스앤젤레스에 계신 많은 분들 진짜 말 그대로 천사의 도시에 살고 계시잖아요. 아마 그날 그곳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쁨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감격을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2025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를 앞두고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안내와 함께 담겨있는 의미, 목적 등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 체크인부터 시작되어져서 8시까지 일정이 이루어지고요. 다음 날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장소는 충현선교교회 5005 에덴허스트 애비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 미주복음방송 전화번호 714-484-1190 혹은 k-churchconference.org를 참고하셔서 등록 및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귀한 참여를 해주셔서 2025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에 대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씩 말씀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계시는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부터 부탁드리죠. 네,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국 목사님, 또 우리 이 목사님, 또 우리 진행해 주신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쁨으로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경권 목사님도요. 네, 이번에 멀리서 또 바나바 목사님 제가 항상 이렇게 멀리서만 봤는데 이번에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말씀 저 기대하며 나아가고 또 항상 우리 복음 방송 우리 이영선 사장님 또 모든 직원분들 감사드리고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들 이번에 우리 발달장애 컨퍼런스에서 모두들 뵙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영선 사장님인데요. 예, 무엇보다도 충현선교교회가 주관을 해주셔서 금년 컨퍼런스가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항상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시작을 하면요,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 결과가 항상 좋았어요. 네. 이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컨퍼런스도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맺는 그런 컨퍼런스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김바나바 목사님, 구은권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세 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는 예수님과 장이라는 주제 아래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이미 장애가 있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을 합니다. 장애인의 부재가 곧 교회의 불완전성을 의미함을 선포하고 장애인을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는 사역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세 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담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